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12지파 조상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기원을 지닌 그 야곱과 그리고 그 야곱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서라는 형과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쌍둥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 나온 순서에 따라서 에서가 형이고 이제 야곱이라는 동생이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아니었는지 외모가 눈에 띄게 달랐던 것 같은데요. 그 에서는 이제 그 몸의 특징 때문인지 붉은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어떤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라는 뜻은 이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형 뒤에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먼저 나오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러한 그 출생 시의 그 묘사는 앞으로 이 둘이 겪을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에서는 굉장히 좀 단순하지만 힘이 센 그러한 남자였고, 야곱은 좀 힘이 세거나 그렇진 않았던 것 같지만 나름대로 꾀가 많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언젠가 이 둘의 일화가 있는데, 야곱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그 형 에서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 형에게 팥죽을 끓여주면서 형님 이 팥죽 먹고 싶으면은 장자권 나한테 파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서 형은 그게 장난인 줄 알고 그래 장자권 가져라 하고 이렇게 이제 팥죽을 이렇게 먹는데요. 비록 일종의 실효성 하나도 없는 그런 장난식 그런 거래였지만, 사실 이 장면을 통해서 야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들의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쯤 이제 유언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삭은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서 어쨌거나 이제 야곱이 아닌 에서를 정식 집안의 우두머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에서를 선택했는지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장자니까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한 거겠죠. 근데 이제 이걸 아내 리브가가 이제 자기 남편이 이제 이렇게 유언하려고 하는구나, 에서에게 이렇게 다 물려주려고 하는구나, 이걸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유언을 뺏기 위해서 이 리브가가 이제 에서가 아닌 야곱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이제 분장을 해서, 에서는 이제 털이 있었는데 야곱은 털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양털이라도 좀 이렇게 붙여가지고 좀 분장을 하고, 아버지가 이제 눈도 이제 멀고 귀도 어둡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속여보자, 쌍둥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삭을 속이자고 이렇게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리브가가 그렇게 했는지는 잘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이 리브가가 이제 저 쌍둥이를 이렇게 이제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그 음성, 이제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견해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지배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어떤 분들은 이게 모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모호하진 않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27장 46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런 이유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에서가 잘하는 걸 보면서 그 에서의 어떤 그 삶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고, 만약 이삭이 사망하게 되면은 그 에서가 만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왠지 자기가 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좀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리브가는 이 야곱과 하나의 계략을 짜서 이제 그 유언을 훔치려고 합니다. 잠시나마 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이 속았으니까. 그런데 사실 결론적으로는 실패를 했어요. 비록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에서가 받을 유언을 그 유언의 선언을 야곱이 이제 가로채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 사실을 뭐 알게 된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막 화를 내면서 그냥 야곱 죽여버리겠다고 진짜로 정말 문자 그대로 죽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야곱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왜 이렇게 뭔가 좀 급박하면서도 뭔가 이게 좀 왜 저렇게 정말 저들이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왜 누가 봐도 이게 당장 실패할 일을 저렇게 저질렀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사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리브가나 혹은 야곱이나 이 모든 일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대로 나는 어떤 그 일을 성취하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주었고, 그리고 야곱도 리브가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겠죠. 그러니까 뭐 장자권 내놔라 이런 어떤 팥죽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난이나 치고 그랬을 겁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겠지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어떤 그 최후의 그 딱 한 번 있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그 순간, 그러니까 이삭이 죽을 때, 이삭이 유언을 남길 때, 이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그런 순간이 되겠죠.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근데 이삭이 에서에게 모든 걸 물려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다급해진 리브가와 그리고 이제 뭐 야곱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거나 그들이 이제 뭔가 계획을 짜자, 이게 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삭을 속이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공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곧바로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야곱은 이 모든 사건을 전말을 알게 된 에서를 피해서, 그 분노한 에서에게 죽임당할 것을 피해서 그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있는 이제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냥 혼자 도망가는 거예요. 뭐 리브가를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 혼자 도망을 막 가는 거예요. 이 도망가는 길에 이 야곱은 도무지 이제 어딘지도 모르는 그러한 그냥 곳에서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노숙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돌을 그냥 갖다가 이렇게 베고 잤다고 해요. 노숙을 한 거죠. 돈도 없고. 자기 딴에는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산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가르쳐준 그러한 하나님 뜻에 따라 내가 산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내가 모든 걸 다 잃게 됐지? 이런 식의 어떤 뭐랄까 서러움? 뭐 그런 것에 빠져 있었겠죠. 서럽다는 말로 다 표현이 되겠습니까? 모든 걸 다 잃고 갑자기 길바닥에서 이렇게 노숙을 하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 원망한다 이런 표현, 서럽다 이런 표현만으로 다 담을 수가 없겠죠, 그 감정을. 그런데 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이어진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딱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 위에서 이렇게 야곱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제 베델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이제 베델. 처음에 이 야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뭐 이삭이든 리브가를 통해서든 어쨌든 간접적으로만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삭 같은 경우는 자기 이삭의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 그리고 이제 이삭 스스로가 어떤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자기 경험을 야곱에게 들려 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브가는 자기가 이제 쌍둥이를 배웠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계시라고 자기가 확신했던 그 태몽을 또 들려 주었겠죠. 그 야곱이 이제 직접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장황하죠. 굉장히 장황한 그러한 약속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체험이 분명히 야곱을 위로한 것이 맞고, 그리고 가족에게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이것이 야곱을 위로하는 그러한 훌륭한 하나님의 어떤 그 치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야곱이라는 인간성을 굉장히 위험하게,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바꾸어놓는 그런 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사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쫓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잘못된 그 계시에 대한 굉장히 자의적인, 계시에 대한 잘못된 해석,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부당한 방법을 정당화했고, 지금 그게 들켜가지고 이제 사태가 이제 엉망이 되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성이나 어떤 그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회개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자기 연민해. 그때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어떤 그 신앙의 이름으로 이제 핑계대고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때부터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어쨌거나 이제 그런 길목을 지나서 결국에는 라반이라는 그 이제 삼촌에게로 갑니다. 에서로부터 도망쳐서 라반 밑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요. 수십 년의 세월. 그러니까 라반과 야곱 사이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라반의 딸들인 그 이제 그 레아와 라헬, 그리고 이제 또 그 여종들의 이야기, 하여튼 굉장히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재산 불리는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야기를 다 이제 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딱 한마디로 이제 압축하자면 뭐냐, 속고 속이는, 정말 우위를, 그 중에서도 어떻게든 좀 그 속고 속이는 인간들끼리 정말 우위를 차지해 보려는 그런 정말 야비한 어떤 인간 사회의 축소판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사이에.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방식으로라 할지라도 야곱은 큰 어떤 그 재산을 이루어 이제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라반 밑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나름 결정을 해서 다시 어쨌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모아놓고 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자기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들려주는데, 이 창세기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시를 나타냈다는 어떤 그 중립적인 어떤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그러한 식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야곱에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데, 분명한 것은 야곱이 굉장히 비겁한 방식으로 어떤 그 뭐랄까 어떻게 보면 좀 속임수 같은 그러한 방식인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어떤 그 자기의 방식을 하나님의 계시랑 엮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그런 겁니다.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쭉 살펴볼 때, 창세기를 살펴볼 때 이제 야곱이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 바로 이 라반을 떠나기 직전 가족을 모아놓고 가족 회의를 하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아니면 스스로 해석하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체험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그는 굉장히 부당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하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분명히 야곱은 신앙이 깊어지긴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확고한 신앙이 깊어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자기 연민, 자기 과시, 자기 중심적인 사고도 강해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강해질수록 뭔가 더 인간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더 인간이 좀 뭐랄까 보기 싫어지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소위 막 기도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도하는 게 나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오래 하는 게 뭐 위선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오래 하면 좋고 기도하면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소위 기도를 나름대로 뭐 한다 이런 사람들 중에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하고 고집 센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자기가 다 옳은 거야. 그런 사람들 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뭐 어떤 그 뭐랄까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어떤 그 자기 확신이 강한데 남들이 봤을 때 너무 엉망진창이고 뭐 그냥 고집 세고 막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고 자기 연민이 강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좋은 게 아니죠.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다시 라반을 떠나서 에서에게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소위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짧게 지나가는데 이게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에서를 만나러 가지만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 이거예요. 에서가 아니라 자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자기에게 능력을 주고 지혜를 줘가지고 지금 이만큼 잘 됐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가는 길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뭐 긍정적이고 좋을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자기 반성이 하나도 없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가족을 포함한 전부를 이제 이 약복강이라는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 딱 남아있어요. 자기 혼자. 왜? 이게 뭔가 혹시나 이제 에서랑 만나기로 이제 약속이 돼 있는데 에서가 와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잖아요. 만났는데 혹시나 뭔가 이제 막 이렇게 자기에 대한 복수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뭔가 다 약탈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치면 도망가 버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본 사람이 또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진짜로 뭐 에서가 자기를 딱 쳐서 자기 도망가면은 그 도망가면서 또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환상 보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야곱은 딱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마인드가. 그의 기도를 또 할 때 이제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이제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자기 가족 다 죽더라도 자기만 어떻게든 살아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 꼴불견이죠. 꼴불견. 저는 이 야곱이라는 이 인물이 간접적으로든 아니면 직접적으로든 그 자기가 가지고 있고 보유한 그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너무도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야곱이라는 삶의 인간성도 그리고 그의 삶도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밤에 이 야곱이 혼자 이렇게 야복 강가에 남아있을 때 좀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막 죽자가 달려들어요. 그냥 야곱을 막 치고 받고 싸우고를 성경에 보니까 밤새. 그러다가 이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이제 환도뼈라는 데를 쳤다 그래요. 환도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다리에 있는 그 넓적한 그 부분인데 이게 일단 뭐 잘 부러지지도 않고 이게 뭐 부러뜨리기는커녕 어떻게든 뭔가 이게 좀 어긋나가지고 이게 사람이 평생 다리를 절개할 정도로 하려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무슨 눕혀가지고 요즘식으로 따지자면 어떤 무슨 그래플링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완전 이 사람 다리를 박살을 내버리거나 아니면 누워있는 상대의 이 다리를 사정없이 밟아서
그냥 진짜 막 기절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막 죽으라고 밟아야 거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무슨 커다란 바위로 그냥 이렇게 내려 찍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씨름 좀 했다, 이 레슬링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진짜 죽을 뻔한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그 이제 야곱을 이렇게 완전히 그냥 불구로 만들어 놓고 또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도대체 이런 무슨 경우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붙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고 가라. 반쯤 미친 거지, 이제 야곱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몸이 이렇게 이제 망가져 버렸는데 자기가 우려하던 상황, 에서가 그냥 분노해가지고 다 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계산을 했지. 머리를 팍 써가지고 치면 도망가야지. 그랬는데 지금 몸이 완전 다 망가져 버렸지. 뭐 또 도망 단순히 못 간다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야곱 성격상 뭐 집안에서 그렇게 잘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혹시나 뭐 배신을 때려가지고 혼자 야곱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거나 그러면은 아니면 뭐 혼자 도망가는 것도 몰라. 도망가면 모르겠는데 그냥 오히려 그냥 야곱만 바치고 우리 좀 살려주셔 이렇게 했으면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야곱이라는 인간성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야곱이 펄펄 떨면서 나 이제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좀 도와달라고 축복하고 가라고 미친 거예요. 사람이 실성을 한 거예요. 이때 그 의문의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줘요. 넌 하나님과 싸운 자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때 야곱이 자기가 욥으로부터 들었던 그 모든 그 계시의 시작,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준 그 하나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분.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든 걸 망가뜨리고 무너뜨린 그 장본인이 하나님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운 이야기는 이게 단순한 그냥 뭐 어떤 그 도깨비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과 야곱 스스로가 새로운 자기 이해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그런 싸움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여전히 똑같은 계시가 있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전히 똑같은 계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라는 인물에게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도망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이제 더 이상 상정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애가 생겼습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게 단순히 무슨 장애가 생겼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기 이 부분을 먹지 않았다, 이제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지금 야곱의 경우 이것은 더 이상 이기적이고 오만한 신앙 해석은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도망칠 수 없게 되었고 사실 도망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비겁하고 편법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그 다음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찾아오는 걸 보고도 본래는 맨 뒤에 있으려고 했는데 다 이렇게 세워놓은 새로 쩔뚝쩔뚝거리면서 용기 있게 나가. 맨 앞으로 용기 있게 쩔뚝거리면서 용기 있게. 그리고 에서에게 절하고 정직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에서, 야곱이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 수십 년간 쌓인 오해를 다 풀고 서로 화해를 하게 돼요. 33장 10절에 보니까 에서에게 야곱이 뭐라고 하냐?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방금 그 전날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살아남은 곳, 자기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은 곳,
이라고 이제 브니엘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바로 그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게 이제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딱 야곱이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을 보는 것 같다. 브니 엘로힘을 보는 것 같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 야곱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앙이 점점 더 깊어가는 것 같지만 혹시나 사실은 하나님을 핑계대고 내 욕망을 더 강화하고 사람들은 더 미워하고 세상은 더 원망하고 내 성공, 내 자존심, 내 능력을 내세우는데 더 열심이었다면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뿌리 뽑기 힘들어지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뭔가 사랑도 책임감도 정직함도 용기도 겸손이 더 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이름의 위선이지 아니면 그냥 뭐 종교생활이라고 해야 될까? 진짜 어쨌든 제대로 된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건 당장 버려야 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냐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척 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척.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위험함을 느낍니다. 위기를 느껴요. 목숨의 위험함을 느껴요. 왜? 내 모든 걸 다 무너뜨려야 되는 과정이니까. 내 본능, 내 욕심, 심지어 내 성공과 내 자존심 모든 걸 다 꺾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죽을 만큼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엔 그것이 치유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들한테 막 떠벌리고 다니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이러면서. 그리고 또 자기가 막 성공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도와주셔서 성공했다 이렇게 막 겸손한 척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꽁꽁 그 내면 속에 감추어둔 어떤 진짜 신앙이 있다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거나 전혀 존재하지 않아야 할 욕망이 저 깊은 곳에 있다거나 아니면 삶에서 반드시 내가 어떤 그 매듭 짓고 혹은 뭐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막 무시하거나 아니면 막 도피하려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 만약에 남아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 여러분 직면하시길 바래요. 그 직면을 한다는 결심이 물론 쉽지 않은 건 제가 잘 압니다. 그 다양하죠. 내 내면에 직면한다는 거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정말 본질적인 어떤 그 정말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에 내가 직면한다는 거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무언가를 잃어버려야 할 정도로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처럼 말이죠. 평생 그렇게 도망다녀 했던 그 야곱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러한 몸이 되는 그런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내가 정직하게 진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신앙에 맞는 여러분들이 삶의 결단을 한다면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무언가를 크게 잃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본래 가졌어야 할 그리고 여러분이 본래 되었어야 할 그러한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도망칠 힘은 잃었지만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상황을 회복했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밤샘 씨름은 어떤 야곱이 당한 큰 사고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커다란 사고를 당해서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위기, 상실, 고난의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가운데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반성하며 무엇보다도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뭔가 자기중심적인 해석에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외면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원망이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 새로운 하나님 이해로 그리고 새로운 자기 이해로 도달하고자 여러분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막 거기에만 직면해서 매달릴 게 아니라 그 순간 야곱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시길 바래요. 그것이 여러분 어떤 신앙의 특권이자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헛된 모험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 이해, 새로운 자기 이해에 도달하여서 여러분의 온전한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